반갑습니다. 오늘 이론상 서문문 15번째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늘 이론상 서문을 외웠는데 왜 심신을 원만하게 수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중생에서 벗어나는 길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그냥 우리가 당연히 늘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심신작용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중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의 뜻이 본의가 뭘까를 한번 되짚어서 우리가 각자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하나의 인식체계로 이해를 할 때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가치관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를 좀 더 사실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심신을 원만하게 수행하는 것이 우리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종교는 이제 유심론의 중심이 돼서 종교의 모든 가르침이 펼쳐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과 괴리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또한 이 육신을 소홀히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마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대종사님께서도 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몸을 혹사하셔가지고 해수병이라고 하죠. 기침을 겨울이면 찬바람만 나면 기침을 굉장히 심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나와 같이 몸을 혹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수행이나 신앙에 있어서 몸과 마음이 서로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많이 달라질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마음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갈등이 유발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보통 사람들은 이 몸에 있는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지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을 불러들이고 우리 그 마음도 그것에 수많은 구속을 받는다. 물론 이 생사의 해탈해버린 육체를 해탈해볼 정도의 그런 초탈한 수행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없는지 모르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인 고통이 오히려 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 이제 어느 도반이 법의 문답을 한다고 이제 같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은 가르침대로 기도를 할 때 늘 세상을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에 확신이 생긴다고 그래요. 위력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실제 생활 속에서 위력을 체험하는 것을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주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생긴대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려면 굉장히 많아진대. 그래서 아침에도 우리 천불도량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다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기도 시간만이 2시간 이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녁에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한계점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 한계점이 뭐냐면 자기 몸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기도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잠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오늘 상담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몸보다는 이 마음을 염력으로 어떤 신앙을 행위를 하는 것이고 유심이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 보통 종교에서 전부 이 유심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가르침을 펼쳐왔죠. 그래서 이 육체적인 것들은 소홀히 하고 오직 마음을 중시하고 일체 유심주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몸과 과연 분리돼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다.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내 의식작용을 하면서 살아갈 때 이 우리 마음만 중요한 것이다. 아니라 몸도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육상전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기는 갈망이라든지 갈증이라고 하든지 인간의 육체의 통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죠. 근데 과거 종교에서는 그런 부분을 소홀히 했다. 지금 요즘에 많은 이제 수련단체들이 생기는데, 수련단체들이 이 마음과 몸을 늘 함께 같이 중시하는 경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힐링센터라든지 아침고요 수목원도 보면은 단순히 선을 하고 기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이완시키고 몸의 건강을 같이 추구하는 그런 식단까지도 전부 지금 같이 병행해서 수련단체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이고 이 몸과 마음이 균형을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삶의 행복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균형이 깨지지 않아야 어리석은 중생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게 된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용육상전을 말씀하시고 도학과 과학을 같이 병진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 실제 우리의 삶의 행복에 절대적인 좌우를 하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불교에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이제 실천하는 방법으로 이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 방법으로 우리가 정신수양 과목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것이 어리석은 중생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그 가치관을 분명히 세우고 그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할 것인가. 그것은 원불교의 이제 그 일과를 본다면 아침 시간은 정신을 수양하는 시간으로 삼아라. 그래서 이 아침 시간을 좌선 시간을 갖도록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원불교에서 그 지금 1분 선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 우리 강남교당은 10분 선하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법회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원불교에서 구하고 있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 생사의 이치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고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는 가장 밑바탕이 비움에 있고 그 비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신수양 과목의 좌선이다. 그래서 좌선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법회 시간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대역자 훈련에서 얘기가 됐는데 설교 시간은 줄일 수 있어도 앞에 신앙의 어떤 훈련과 좌선 시간은 줄일 수 없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실제 우리 삶이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체험과 수행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완전 비웠을 때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 설교를 많이 들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은 많이 늘어나겠지만 삶이 근원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훈련 가서 어느 교무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좌선을 통해서 선의 하나의 경지를 스스로 터득했다고 하는 교무님인데 그 교무님이 저한테 권유하는 것이 있었어요. 강남교당이 원불교 교화의 희망을 만들고자 하면은 그 첩경이 아침에 좌선에 남자 교도 20명만 앉아서 매일 좌선을 한다면은 강남교당이 원불교 교화의 새로운 틀을 만들 것이다. 자기는 그걸 확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몇 사람들을 교도와 교도 아닌 사람들을 이 선을 시켜보면서 확신을 얻었다. 선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관념, 분별 주착을 다 놓아버리면서 완전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나는 많이 경험했고 원불교가 지금 교화가 안 되는 이유도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법을 실천하는 이 힘이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종사님 당대처럼 아마 제각교도 할머니들도 다 보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좌선하고 초기 교단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힘이 초기 교단의 원불교 교단의 교화의 역을 발휘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도들이 생활에 쫓기고 그런다고 하면서 아침 좌선하는 문화가 교당에서도 무너지고 개인들도 지금 무너져 있죠. 그래서 그 교무님 얘기는 강남교당이 20몇만 남자들이 아침에 좌선을 한다면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처럼 우리가 그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자유, 생사의 해탈, 죄복의 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관념을 다 놓아야 그곳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내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곡동에 가서 강남교당의 가장 중심적인 정신적인 원천수를 무엇으로 삼아야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와 이 선이라고 하는 두 축을 어떻게 살려내냐에 따라서 강남교당의 그 교화의 원천수는 거기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앞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많은 스트레스를 통해서 삶을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이 욕구가 바로 교당에서 충족이 돼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제 도타오님이 선방 지금 책임을 맡고 연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선문화를 살려낼까? 대종사님께서 그 농경 사회에서도 그 육체적 노동을 심하게 하는 그때도 아침 좌선 시간을 2시간만은 꼭 지키려고 하셨던 대종사님의 본의가 뭘까? 사막병지를 얘기하시면서도 아침 선 시간만은 그 중시하셨던 대종사님의 본의가 살아나야 한다. 세상은 지금 서양에서 이 불교를 받아들일 때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수행으로 지금 불교를 받아들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수행의 가장 근간에 불교의 명상이 주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우리의 삶이 좌선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념, 고정관념 그런 것들을 다 놓고 맑은 정신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갖춰야 이게 어리석은 중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아무리 이 공짜를 얘기하고 빈자를 얘기해도 그것은 머릿속의 지식이지 몸으로 체득되지 않으면 그 공은 내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아침마다 좌선하는 것을 습관화하자는 것이고 우리 강남교당이 최소한 우리 교도라면은 아침 10분 선은 생활화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 아침 선하는 그 기운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일 그 일에 일심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심신을 온전하게 수호하는 공부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면서 온전하게 살지를 못하고 있죠. 그만큼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 얘기를 하는데 이 온전한 마음이 일심의 마음이고 이 온전한 마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침 좌선이 필요한 것이죠. 아침 시간에 모든 분별을 주착을 놓고 그 성품 자리에 우리가 귀의했을 때 생활 속에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선은 뭐 하려고 하느냐? 낮에 온전한 생각으로 그 일 그 일에 일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고 또한 저녁 시간은 염불로서 마음을 회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녁 시간은 참회 반성의 시간을 가지라 하셨는데 대종사님도 그러셨다고 하죠. 밤 9시만 되면은 4시간이다 하시면서 불을 다 끄고 수양을 하셨다. 대종사님 같은 분도 그러셨다고 그러죠. 대산종사도 배우면은 밤 시간에 불을 켜지 않아요. 밤 켜지 않고 앉아서 선을 하셔요. 그렇게 도를 도통했다 하는 분들도 저녁 시간에는
그 낮에 분주했던 마음을 거두어들여서 함양하는 시간을 갖는데 과연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힘을 얻었다고 저녁 시간에 다른 일로 시간을 우리가 보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교당에서 제가 지금 과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 좌선은 일정이 잘 지켜지고 하는데 밤 시간이 지금 이것이 안 돼요. 그래서 밤 시간에 실제 연부를 모여서 좀 한번 해보려고 해도 교무님들이 자기 일들이 많으니까 그 일을 하느라고 밤 11시, 12시까지 일을 하는데 연부로 자꾸 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지금 고민인데요. 저는 우리 이제 그 자곡동에 가서 이 4층에 강남 선언이 되면은 주말이 됐든 주중이 됐든 낮의 시간은 각자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직장 생활 하더라도 교당에 와서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을 이 수양 시간을 좀 갖는 문화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삶이 상당히 그 정돈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요소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분히 이제 그 정신적인 것에 관점이 되어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말하는 선법은 원불교는 단전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전주는 기본적으로 이 몸을 건강케 하기 위한 하나의 수련법이죠. 그래서 크게 우리 이제 그 수련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불교의 수행법은 양심법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심성수련이다, 양심법이다. 이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 방법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심성수련이죠. 그리고 도가에서 하는 것은 양생법이라고 하죠. 몸을 건강케 하는 양생법이 주축이 됐고 그것의 기본이 기운이죠. 기를 통해서 이 몸을 건강케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대용사님께서는 이 정신수양의 방법 중에서 좌선법을 선택을 하셨고 좌선의 방법에 단전주를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단전주가 제대로 되면은 이 몸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전주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선을 하다가 잘못하면 병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종사님께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방법으로 연불과 좌선 과목을 지정을 해주셨고 좌선법에 그 불교에 없는 단전주법을 수용하셨다고는 도가의 수련법을 수용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도타오님이 그 선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런 대종사님이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법을 주체로 했다고 하는 부분에 항상 맥을 대고 그 방법적인 프로그램을 공부를 해보시면은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가요? 선을 이제 하면은, 좌선을 하면은, 10분도 좋고 20분도 좋은데, 제일 좌선을 아침에 20분, 30분 하면은 하루가 정신이 맑아가지고 원만한 시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좌선을 한다면은 그 마음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 자리를 어디에 두고 좌선을 해야 될지 그거를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이게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비워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그 생각을 갖다가 어디에 두어가지고 그 하나의 모태가 되는 그 고점을 어디에 잡아야 되는지 그걸 아직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좌선을 하긴 하지만은 그 생각을 잡아야 되는 그 자리를 모르겠어요. 네. 이제 그 원불교에서는 단전에 주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단전에 머물러 있게 하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근데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라고? 아무 생각을 없어야죠. 마음이 단전에 지금 있는 것만 보셔야죠. 공한 생각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예? 단전주에 내 생각을 공한 것을 잡았다 해가지고 한 시간을 단전주를 해가지고 그 선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예. 큰 변화가 나타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자기의 그 의지력이라든가 생각이 이래가지고 우리 바뀌어지는 거지 그냥 공한 자리만 찾는다 해가지고 단전주 한다 해가지고는 그게 안 바뀔 것 같은데. 아니죠. 정말 단전주가 돼서 완전 비워지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관념과 분별 주착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생각을 보면은 저것이 틀리다 맞다고 분별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것이 됐든 내 개인적인 생각이 됐든 사람과의 부부와의 갈등도 결국은 내 생각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이죠. 내 생각이 없다면은 아무 갈등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데 분별 주착에 의해서 정치도 비판하고 사람도 비판하고 그래서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갈등 유발을 시키는 거죠. 근데 공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분별 주착을 다 놓고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마음으로 그 순간 정확히 그 시중에 맞는 취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사실은 없는 것이고 내가 빈 마음으로 어떤 충고를 해도 내가 어떤 내 생각을 가지고 충고를 하면 저 사람이 그 기운으로 느끼고 반발을 하지만은 정말 내가 빈 마음으로 충고를 하면은 상대가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원국에서 말하면은 화성 방법도 되겠지만은 네. 지금 분별 주착심이라든가 모든 그 사리 분별을 한다는 거는 우리 교당에서 제일 주시하는 게 마음 공부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사람이 심신작용을 따라 가지고 행동이 나타나는데 좌선을 했다 해가지고 그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 의문이 하나 드는 거고요. 좌선을 안 하더라도 또 자기 마음 씀씀이를 잘 써가지고 그 마음 공부 행대로만 움직이면은 지금 교장님 말씀한 분별 주착심이라든가 싫고 나쁘고라든가 사리 분별 다 들어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그거를 꼭 좌선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좀. 이게 좌선은 가장 기본은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자리를 오득하는 것이 선이에요. 이게 우리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주착에 의해서 분별하고 살기 때문에 이것을 놓아라. 이것을 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좌선 시간에 법회 때 안내했지만은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자유를 얻는데 근본적으로 내 마음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래아식에 있는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 한은 내 분별 주착에 늘 집착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비워보시면은 그 빈 마음 상태에서 응무소수 이생기심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음을 비는 방법이 가슴밖에 없는다 이거잖아. 공부에는 공부하는 방법이 많고 맨날 마음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데 좌선밖에 그게 없느냐. 전 좌선을 해가지고 그 공안자를 찾으려고 그러면 자기 의식이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공안자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라고 가르치는데 우리 교리대로 공부하면은 마음 공부를 하면은 그게 자연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이제 마음 공부를 어떻게 지금 보시는가를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교당이 교리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이 하고 싶은 게요. 그 마음의 자유를 넣는다. 그게 우리 참 말하기 쉬운 게 마음의 자유거든요. 근데 마음의 자유를 얻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제복을 임의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수행인들은 죄는 빼고 복을 짓는 방법을 배우고 하는데 왜 제복을 임의로 하는 것을 한다고 그럴까? 그게 참 처음에 초창기에 오늘 공방이 오기 전에 두 가지가 궁금했거든요. 설법 시간에 전반에 그 마음의 자유를 얻고 생사해탈을 얻고 제복을 임의로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냥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이 들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는 방법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복을 임의로 한다. 그러면 죄 짓는 방법과 복 짓는 방법을 임의로 하는 것인지 아니다. 죄를 짓는 것은 없는 것이다. 복 짓는 방법만 배우면 될 건데 왜 제복이라고 그랬을까?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질문도 좀 들어드리고.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을 쓰는 것이죠. 마음의 자유라는 것은. 근데 과연 우리가 마음의 빈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과연 경계를 당했을 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써지던가. 안 써지잖아요. 마음을 비워야, 즉 비운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별 주착심을 놓아버려야 그 순간에 우리가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 공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분별 주착심을 놓고 대자리로
가야, 그 자리를 보아야 이게 우리가 마음을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이제 원불교 마음 공부를 그 수신교를 강조하면서 제가 몇 번을 강조를 했는데, 마음을 착하게 쓰는 것이 마음 공부가 아니다. 우리 원불교 마음 공부는 이 성품자리를 어떻게 해서 그 성품의 마음으로 쓰는 것이 마음 공부지, 쓰기 위한 것이 마음 공부지, 착하게 살고 계문 잘 지키고 이것이 근본적인 마음 공부는 아니다. 그래서 그 수신결에서 보면은 이 성품자리를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수행을 해야 한다. 그걸 강조를 하죠. 근데 원불교에서 이 성품자리를 깨닫는 것을 그 간과하고 이 마음을 잘 쓰는 수행에다가 점수 쪽에다 자꾸 마음 공부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유무념제도 도고 일기도 거기다 초점을 맞추니까 이거 몇 년을 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고요. 피곤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경계가 없을 때는 그냥 괜찮은데 경계가 오면은 언제 내가 공부했느냐고 마음이 확 일어난단 말이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원래 분별 주착이 끊어진 이 성품자리를 근원하지 않고 나타난 현상만 어떻게 자꾸 조복받으려고 하는 공부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 공부법은 도노법입니다. 이론상의 진리에 보면은 대자리가 있고 소자리가 유무자리로서 진공묘유 조화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진공자리에 바탕을 해서 이 소자리를 보고 유무자리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마음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 이론상의 본체 공자리를 우리는 아예 소홀히 하고 이 나타난 면을 갖고 어떻게 나타난 면의 실험을 계속 하는데 이 나타난다는 것은 공의 바탕에서 나타나는데 그 공의 근원 자리를 우리가 바탕에서 이걸 조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좌선을 원불교에서 좌선을 그렇게 20명만 하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작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그 힘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그 교무님의 지론이죠. 박인 씨가 지금 말씀한 거는 꼭 자선을 해야 되지 않고 우리 원불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자선을 하고 절로 선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동 이렇게 듣고 선을 하면서 어느새 진짜 선으로 들어갈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비워짐과 동시에 어떤 한 생각들이 그러니까 경계가 있었을 때 비워지면서 그 생각들이 나왔는데 그건 내가 생각해보지도 평상시에는 안 했던 것들이 딱 나와서 현실 세계하고 그걸 딱 해봤을 때 이루어지고 아 내가 원한 거가 바로 이거였는데 보통 때는 몰랐는데 왜 이렇게 절을 할 때 그런 기특한 생각이 나타났었을까 했을 때는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완전히 그럴 때는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정신수양 과목으로 연불과 좌선을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연불의 지극한 경지, 주성을 지극한 경지도 가면은 수양력을 얻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수양의 진경에 들기는 어렵다. 이렇게 비교를 하셨어요. 대패질을 할 때, 나무를 대패질을 할 때, 그 큰 대패하고 가는 대패가 있어요. 큰 대패는 크게 틀만 잡죠. 그 다음에 가는 대패대로 곱게 해서 완전 다듬는다. 이제 그 비유를 하셨는데, 연불과, 그 다음에 주문과, 그 다음에 108배 이런 것들은 일심을 만들어주는데 아주 탁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초입자에게는 좌선보다는 연불을 더 권하라 그러셨어요. 동하는 사람들은 좌선 앉혀놓으면 다리 아프고 졸리고 망념 때문에 시간이 허비돼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바로 좌선을 하는 것보다는 연불이나 108배나 이런 동적인 것을 요소를 하고 나서 선으로 인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조계종에서 지금 그 미국에서 선을 지도하고 있는 스님이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무엇을 하냐면 선에 좌선하기 전에 계속 뛰게 만들어요. 그 기독교에서 통성 기도하듯이 막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서 막 박수치면서 계속 뛰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 이 몸을 충분히 이완시키고 모라의 경지를 가고 난 뒤 그 다음에 선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훨씬 선을 빨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연부를 앞에서 하고 그 다음에 좌선을 인도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선방에서도 그 처음부터 앉아가지고 산을 하는 것보다는 요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몸을 충분히 이완을 시키고 또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몸의 긴장을 충분히 이완시키고 마음의 이완을 시킨 뒤에 선을 시키는 것이 선의 진경이 들어가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정산종사께서 기도가 수양의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도의 일심으로 들어가면은 선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나 그 선의 궁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별 주차까지 다 놓아버리는 대짜리 합의를 되어야 한다. 이 경지까지 가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지만은 딱 그 단계 들어가면은 넘어서면은 그게 이제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알고 보면 코풀기보다 쉽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경지에 딱 넘어섰을 때 하는 말이죠.